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마지막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록된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체적인 말라기서의 결론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보면 구약의 전체의 결론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일정 부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해 본다면 사실은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은 구약의 결론이라기보다는 신약 앞으로 오게 될 시대에 대한 예고편적인 성격이 더 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신약을 열게 되는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라기를 구약에서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 아들에게 보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약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사람의 열쇠를 풀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셨던 이 6가지 논쟁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신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를 전체적으로 짧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어떤 무명의 선지자로서 오늘 나의 메신저, 나의 특사라고 하는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라기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까? 오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로 상징되어지는 이 개혁 운동에 어느 정도에 동참했던 선지자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볼 때 그런 개혁과 회개 운동에 대한 그런 향수가 묻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라기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당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포로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면 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 사이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은 지어졌고 예배는 활성화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이전의 타락한 모습을 벗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여전히 어딘가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책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반문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것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주의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마음가짐, 준비됨 이런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병든 것이든 허물이 있는 것이든 상관없이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내가 오늘 나와서 번제를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극단적인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조로 대표되는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음을 통해서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에서 배워왔던 습관, 그리고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율법과는 또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꾸하고 반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신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히려 감각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까지 그들은 음행을 행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과 성전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버려서 더 많은 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 예배를 사용하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잘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물질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예배하면 뭐든지 형통한다. 오늘 바알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오늘 나에게 무조건적인 축복과 부귀와 영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실제는 바알에게 구하던 그 습성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뭐든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러한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의 전적인 변화나 개혁 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부와 영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이 변화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풍요로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이 재물의 변화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탐욕적인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라기서 4장 6절 마지막 절에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자식들은 어른들에게 마음이 틀어져서 가족 간에서도 갈등이 있고 불통되어지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반적인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전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엘리야가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은 바로 불통이었습니다.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또 자녀의 세대가 부모의 세대에 대해서 서로 욕심으로만 이야기했지 서로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단절되었고, 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는 것처럼 오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꽉 막혀있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네 개인의 생각과 이기심만 내세우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남들이나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런 불통의 시대가 계속되어진다면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삶에서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열리게 될 시대, 분명히 그 키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를 심판의 날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복음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라기 결론 부분을 말하면서 구약에서 아주 위대한 두 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으로 받았던 율법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이 믿음의 정체성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발견된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주셨던 첫 번째 율법을 기억하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첫 신앙은 내가 경험했던 처음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 오늘 인류에게 처음 내려졌던 그 율법,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첫 번째 계명의 자리가 우리의 처음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말라기에서의 결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 번째 키워드, 여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중간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통이 아닌 불통의 시대에 되어버렸을 때, 이대로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녀 세대와 부모 자녀 간에 이 소통할 수 있는 이 창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자리를 발견하는 자리는 바로 처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이웃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마음으로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말씀 묵상을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새 날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새 날을 열어갈 때 있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또 이웃들과 더욱더 소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책, 구약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을 다시 선정해서 새롭게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지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또다시 새로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